두 번째 강의네요. 오늘 11월 23일이고 이제 밤이 가는데요. 각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각자란 건 뭐냐면, 각자를 모르는 사람은 일단 못 깨쳤다. 각자의 내용만 알면 되는 거죠. 각자의 내용을 보자 이거죠. 각자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깨칠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티벳 말로 각자라는 것은 차단한다, 부정한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아니 남자 같으면 데이트 상대가 없는데 연애를 한다고 설치는 것은 안 되죠? 각자를 모르고 깨친다는 것은 혼자 애를 낳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데이트를 하겠다는 거. 데이트를 하려면, 남자가 데이트를 하려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각자도 최초 앞에 강의를 해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옛날에 해놓은 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인도의 수많은 철학, 심지어는 그리스 철학, 참나 철학, 아트만, 절대 진리, 절대 근본, 또는 칸트의 순수 이성, 이런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아트만, 절대 진리, 순수 진리, 순수 이성 해가지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란 말은 no, 난이란 말이야. 난 아트만. 그래서 깨칠 때는 아트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치기 때문에 아트만은 뭐가 돼? 각자가 되는 거야.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니까 안 아트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를 우리 불교에서 각자는 뭐냐면 양변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계가 있다. 이건 괜찮아요. 각자가 아니에요. 시계가 자성이 있다. 그럼 상변이니까 각자가 되는 거예요. 시계란 건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단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계라는 것은 이때 자성이 없다. 시계를 어떤 것이 시계라고 할 수 있냐? 찾을 수 없다. 이런 각자를 알아야 돼. 시계에 자성이 있다. 시계는 원래 없는 것이다. 이런 양변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양변이 각자가 되는 걸 모르고 봅시다. 이런 핵심 개념, 이게 핵심 개념인데, 이거 인도에서는 가장 상식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각자라는 단어는 무조건 한국말로 딱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전자님께서 각자 그러시면 지금 각자구나. 그래서 각자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참나니까 외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깨기 위해서 그 아트만을 완벽히 알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외도의 견해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설일체부의 견해를 초월해서 유식을 초월해서 자림논증을 초월해서 귀리논증으로 갈 때마다 각자가 점점 미세해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아트만, 상일주제라는 것은 항상하며 하나이며 주제, 주인공, 주체자, 몸과 마음의 주체자가 따로 있다는 거. 이게 아트만이잖아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상일주제 나가 없다는 거. 이런 아트만이 참나가 없다는 것이 불교에서 첫 번째 각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각자. 근데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각자마저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내고, 심지어는 불교 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참나를 강의하고 이런 심각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가 성품이다. 성품을 이름하여 참나라고 한다. 근데 아니, 참나라는 개념은 없는데 성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성품을 깨치죠. 무자성을 깨친다. 무자성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무자성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자성이라는 것은 토끼뿔. 토끼 귀를, 토끼는 토끼 귀인데 토끼 귀를 토끼뿔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토끼뿔은 없는 것이다. 그건 팩트예요. 근데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는다는 거, 자성이 없음. 이것은
불교에서는 그건 있는 거예요. 성품은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냐? 마음은 아니죠. 성품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깨치려고 하면 첫 번째 각자는 상일주제의 나, 참나의 나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각자는 불교에 입문하고 나면 그러한 상일주제 항상하고 하나이면서 나의 주인공, 항상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주인공 개념에 나를 버려야 돼요. 근데 힌두 성자들은 이제 몸만 죽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참 몸을 초월해서 열심히 잘 살아요. 대단해요, 사실은.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개념 가지고 아집을 해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상일주제, 항상하고 하나이고 나의 주제자로서 주인공, 참나로서의 그런 건 없는데 무상한 끝없이 변화오는 연속선상의 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을 주체로 하는데 선일치우부의 무아, 임무아 이런 것은 뭐냐면 그런 식이 주체적인 나로서는 없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밀일치우부도 무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보통 남방에서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각자는 뭐냐면 그런 식이 연속선상으로 있는데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나가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무화에서 자립노정까지는 다 이 각자를 추천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독립적인 주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범부들은 내가 밥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괴로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어. 우리 부모가 죽고 우리 부모가 태어나. 할 때 우리 부모 나 할 때 그 나가 실제로 오온에 의지하여 있던 오온에 의지하여 그런 것들이 나라는 개념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지 네가 죽냐? 완벽히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지. 내가 행복해야 돼. 너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거. 그래서 나의 각자라는 것은 나 자체가 아니고 독립적인 나다. 나 전체가 부정이 되면 단견이고 나의 독립성은 각자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있다 하면 상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 전체는 없다 하면 단변. 그 다음에 독립적인 나는 각자가 돼서 나가 있기는 있는데 독립적인 나는 없고 연기적으로만 있다. 그것이 뭐냐? 두 번째 각자, 두 번째 차원의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개별적인 주체로서 나를 부정하는 것이 나를 전체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 개념을 모르면 반드시 양변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데 각자를 모르니까 스스로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깨쳐놓고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깨치지도 못하고 점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를 모르고. 각자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 들어갈 때 차를 탈 때 차를 운전할 줄 알고 차를 타야 되는데 차를 운전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차에 앉으면 뭐 할 거예요? 무아를 깨치려면 각자를 알아야 각자라는 키가 있어야 차를 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생각을 끊고 이먹고 해가지고 각자도 모르고 무엇이 없음을 깨쳐야 되는지를 모르니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백두산 꼭대기가 나왔어. 자기가 너는 어디 가려고 그러냐? 나는 몰라. 무엇을 깨쳐야 되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깨쳐야 되느냐 하면 각자를 깨뜨린다. 각자를 깨뜨리는 게 불교의 깨침이에요. 근데 각자라는 단어도 몰라. 그것을 한문으로 소파, 마땅히 부정되어야 되고 응파, 마땅히 응, 파괴되어야 되고 부정되어야 되는 대상을 각자라고 한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깨쳐요? 견성의 정의를 모르는 거는 절대 못 깨친다니까. 너 누구 만나러 가냐? 이쁜 어떤 아가씨 이름을 딱 대는 거.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그럼 이름은 같고 틀린 사람도 있지만 이름을 알고 어떤 옷을 입고 오고 그런 걸 알아야 그 사람인지 아닌지 맞을 거 아니야.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시세요? 근데 만나러 간다 이거야. 누구 만나러 가냐? 모르겠다 이거야.
나이는 몇이냐? 몰라. 어디서 만나냐?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무턱대고 수행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다 해서 병문안 가는데 차를 타고 막 가요. 너 어디 가냐? 어머니가 계신 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를 모르고 깨뜨린다잖아요. 뭘 깨뜨려야 되냐? 그 각자를 깨뜨려야 돼. 부지런히 10년, 20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차를 타고 달리고 수행해봤자 기름만 달아지고 무릎만 달아지고 머리만 하얗게지고 체력만 다 떨어져. 그 무상한 나지만은 그 중에 독립적인 나가 없음의 무아가 바로 불교의 일반적인 임무하다. 본부들은 나다, 내 몸이다, 내 집이다, 내 마누라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그 집착하는, 그 독립적인 집착하는 나가 아집의 각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집착하는 나라는 그 아집이 독립적인 내가 있다는 그 아집이 또 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멸하면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마지막 세 번째 각자. 세 번째 각자는 일체가 의존하는 건데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체가 의존하는 거예요. 일체가 의존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걸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자성이 있다고 그래. 우리는 자성이 뭐냐 그러면 자성의 뜻도 몰라. 자성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일체가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자성이 있다고 그래. 즉 자성이 있음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음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화가 있고 오온의 무화가 있는데 법무화가 있는데 오온의 무화는 오늘 안 하고 인무화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학이다 막 하는데 최근에는 한중일에서 한국, 중국, 일본 최고의 무화는 유식학파의 무화다 이거야. 강원에서도 943년, 유식 7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용수보살의 중론이 지금 뜨기 시작하고 그 수행자들 사이에서 또는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중론이 뜨기 시작한 것은 극소수가 아닌 것은 사실 달라일라마 존자의 중론이 중관법이 세상에 나온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책이나 논문이나 번역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 그 법맥이 살아있는 티베트의 전통으로서 배우려면 중간 예비과정 7년, 본과정 3년, 최하 10년 걸립니다. 10학년을 마쳐야 돼. 우리로 말하면 10학년을 마쳐야 돼. 중간 기초 과정이. 그래서 정말 번역서라든가 책이라든가 대학 교수가 아니고 정말 법맥으로서 스승에게 무릎 꿇고 배워가지고 그 실제로 그런 계시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강의한 것은 내가 볼 때 10년도 채 안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정말 산스크리트 전통이 티베트로 다 와가지고 티베트 말로 해가지고 중관학을 소개하고 지금 각자를 소개하는데 이 각자를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불교 사회에서 코리안 부디스틱 히스토리? 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사회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한 순간이 지금. 여러분이 각자를 안다는 것은 깨침의 정의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본토에서 배워서 티벳말 각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 순간은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각자 중간 규린 원중파의 마지막 각자를 알면은 각자를 깨트리면 바로 견성을 하는 거예요. 뭐 기공을 하고 뭐 색수상 행식에 뭐 50변말을 해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깨침이라는 것은 규린 원중에서 마지막 각자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온과 나의 관계. 오온이 나냐? 오온을 떠나서 나가 있느냐? 내가 오온이냐? 그런 관계를 아는데 오온이 나느냐? 그래서 이런 최후의 각자가 있잖아요. 각자가 자성이 있는가? 자성이 있는 것이 각자가 되는 거야. 독립적인 거야. 그래서 자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자성은 뭐냐? 만물의 자성은 무자성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자성은 무자성이 자성이다. 알겠어요?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성이 없는 게 만물의 자성이에요. 중간에 자림 논중파까지는 불 있잖아요. 타는 불. 불의 자성은 뜨겁고 태운다 그래요. 근데 뜨겁고 태우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고 태울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류 논증에서는 뭔가 의지하는 것은 자성이 아니다. 자성은 의지하지 않아야 돼. 항상 있어야 되고 의지하지 않아야 자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불의 뜨거움이나 불의 태움은 자성이 될 수 없다. 그건 자림 논증의 이야기고 불의 자성마저도 본래 자성이 없는 그 불의 무자성이 불의 자성이다. 이게 기류 논증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불의 무자성이 불의 자성이다. 이게 기류 논증이에요. 그래서 불의 자성이 있다. 이게 불의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자성이 없는 걸 알면 불의 무자성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이야기하면 각자 이야기하면 몇 날 며칠 가도 사실은 부족해요. 이거 몇 년 배웠죠. 여기서는 각자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기륜 논증파의 최후의 깨달음의 마지막 관문 각자가 뭐냐면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가 깨뜨려져서 무자성을 깨치는 거예요. 그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깨쳐야 돼. 그것이 바로 기륜 논증파의 자성이다 이게. 용수보살, 월칭보살, 성천보살, 불후보살, 마명보살, 밀라레파 존자 이 모든 분들이 마티샤 쫑카파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각자를 알아야 돼요. 티베트에서 성자가 되려면 이 각자를 알아야 되고 깨치려면 각자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많이 제가 각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는 각자라는 외래어가 아니에요. 외래어 아무튼 외래어인데 외래어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아무래도 각자라는 할 때 각자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자를 모르면 공성은 영원히 몰라. 각자는 차단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와 나 존재의 자성은 무자성이다. 이것이 불교의 정견이다 이거예요. 무아가 나가 없다. 나라는 건 없다. 그건 단멸이에요. 참나 같은 뭔가 있다. 상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에 대해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연관되는 건데 오송열 씨 강의 인과연기와 상호오전연기는 어떻게 다르냐. 인과연기는 세속연기고 상호오전연기는 출세간의 연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연기는 사실은 상호오전연기에 상호오전연기는 이름으로서만이 존재하는 연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인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인과라는 거예요. 자림 논증파에서는 자식이 부모한테 의지하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니까. 그러나 기류 논증에서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가라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은 상호 의존한다.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상호 의존은 기류 논증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티베트에서는 굉장히 오래 그 상호 의존 이야기를 티베트에서 몇 달 몇 년 배워요. 그런데 그 인과 연기는 세간 연기이고 상호 의존은 출세간 연기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공성과 보리심을 닦으면 성불을 한다 하면 공성과 보리심은 인이 되고 성불은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는 것도 인과 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인과 연기는 크게 보면 상호 의존 연기에 인과 과는 상호 의존하죠. 그 다음에 공성과 보리심을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되려면 공성과 보리심에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해서 부처가 되는데, 부처는 또 무엇에 의존하냐? 공성과 보리심에 의존해. 이게 상호 의존이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에도 거칠고 미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에서 이제 미세함은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거. 상호 완벽한 의존하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완전히 공한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상호 의존. 완벽한 상호 의존. 그래서 이제 상호 의존했고요. 그 진재와 속재. 아까 진재와 속재. 그 다음에 서해명시 진재와 속재, 상변과 단변. 상변과 단변이 있고 항상과 무상 또는 상과 무상이 있는데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 한국에서는 항상하다 그러면 영원하다고 알고 있고 무상하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틀린 개념입니다. 시간이 21분 지났는데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항상하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하고 영원한 건 다르죠. 정확히 말하면. 무상하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변하는 걸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허공처럼. 성품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티벳 말로 딱바라고 그래. 딱바란 말도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 항상함과 항상하지 않음, 무상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즉 무상하면서도 영원한 게 있고 항상하면서도 영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상변과 단변 하면 상변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걸 상변이라고 하는데 항상하다는 거, 상 또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항상한 것과 무상한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재와 속재. 진재와 속재의 차이는 진재란 그 성자들의 공성삼매에서도 존재하는 것. 성자들의 공성삼매에서는 공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성만이 진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공성이 현현하는 것은 다 진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성은 나중에 부처가 되면 법신이 되고 공성의 지혜가 법신이 되고 그 보리심의 속재는 부처님의 색신이 돼가서 부처님은 법신과 색신을 성취하는 거죠. 뭐 삼신, 사신이 있는데 크게 보면 법신과 색신이에요. 그래서 이제를 알아야 돼 부처야 되는 원리는 이제를 알아야 법신과 색신을 성취하는 원리를 알고 진재의 보리심과 속재의 보리심, 법신과 색신을 알아야 부처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절대적으로 모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신 중에서도 일체종지는 속재, 자성법신은 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종지는 식이잖아요. 식이라는 것은 무상하잖아요. 끝없이 변하는 거야. 그러나 부처님 일체종지는 영원히 안 끊어지니까 영원하지만 무상한 거예요. 영원한 것하고 항상한 것하고 섞이면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도 여기 와서 새로 배웠어요. 모르는 건 배워야죠. 부처님의 색신 중에서 보신과 화신이 있는데 화신은 소멸되지만 보신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보신이라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물질이죠. 초지보살 이상만 볼 수 있는 미세한 물질인데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무상하다.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보신은 무상하고 변하면서 영원한 거예요. 무상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견성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나 갖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명학을 모르면 못 깨친다는 거예요. 인명학은 완벽한 깨침을 향한 논리, 깨칠 수 있는 논리, 해탈할 수 있는 논리가 인명학이라고. 원인을 바로 듯이. 그래서 이러한 상변과 단변, 항상과 무상, 진재와 속재, 사성체, 십이연기 이런 걸 모르면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성과 보리심에 의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인명, 원인과 결과.
인명이라는 것은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즉 인과인데 그것을 좀 더 고급으로 가면 상호의존. 그리고 상호의존에서 최고의 상호의존은 무자성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완벽히 인명을 모르고는 못 깨친다. 티베트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아예 생각을 끊고 깨친다. 뭘 깨치면 돼? 뭔가 깨치겠죠. 각자를 모르는데 각자를 깨트려야 돼. 각자가 뭐냐? 뭘 깨트려야 되냐? 나가 있는 걸 깨친다고. 나가 있는 걸 깨트리는 건 단변에 떨어지죠. 못 깨치는 거예요. 깨친 것을 점검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성과 성품은 무자성이잖아요. 무자성이라는 것은 마음법이 무자성이고 마음법이 본래 무일물이니까 이것은 안 변해요. 그래서 항상하고 영원해요. 이것은 항상이면 불변이라겠죠. 불변하고 영원한 거예요. 공성은 티벳 말로 딱바라고 그래요. 무상한 것은 미딱바, 미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딱바, 미딱바. 그 다음에 각자. 오늘 티벳 말 3개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화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 보면 열의 수명은 영원하다. 왜냐? 완벽한 청정함은 순금처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외도들의 영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번뇌가 없으니까 번뇌에 의해서 소멸할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는 무한 우주 세계에 어디든지 그 누구든지 찰나에 다 알 수 있다. 불신편만 법계라고 하죠. 사가모님의 부처님의 몸은 이 우주에 얻는 것이었고 이 방에도 있고 우리 털구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식과 부처님의 몸이 미치지 않는 부처님의 몸은 미세한 몸이에요. 에너지와 같은 몸이에요. 보시는 거래요. 색신은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과 시간은 없다. 그래서 법신 편만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편만 법계라고 그러죠. 일체종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지혜가 보지 않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부처님이 사실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은 정확한 뜻을 모르고 무조건 부처라고 우기면 죄 많은 놈, 살인자, 강간, 폭력범 전부 다 부처라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부처는 아니죠. 수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은 24시간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고. 몸 속이나 몸 밖이나 미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는 이유는 부처님이 항상 보시고 계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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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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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와 뭘 해도 똑같아요. 딱 관상을 하면서 하면은 그 순간에 가피가 들어오고 그 가피로 업장에 소멸되면서 수많은 금생에 일찍 죽을 사람 장수하고 죄가 있는 사람 죄를 소멸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하고 하심하고 세상에 대한 물욕과 탐욕과 번뇌, 분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막행막식하면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바보로. 그래서 이런 올바른 지혜법신을 일체종지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정견을 배우는 게, 올바른 각자 정견을 배우는 게 엄청나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9월 10월 달에 한국에서 티베트의 위대한 라마이신 림포체 삼도원 림포체께서 법화경 법문을 경주 보문단지의 황룡원이라고 있어요. 황룡원은 경주 황룡사의 9층 석탑을 그대로 복원하였는데 이제 나무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원력을 세워가지고 황룡원을 했는데 그 안에 법당도 많고 9층 탑이니까 공간도 많죠. 거기에 불자 100명인가 150명이 와가지고 법화경 삼도원 림포체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그때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댕기열이 걸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체력에 딸려서 음식을 좀 좋은 거 먹으러 갔죠. 그래가지고 20 몇 년 동안 먹지 않았던 닭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도저히 힘이 없어서 닭고기, 오리고기 좀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개별 친견 시간이 있었는데 제 아는 분이 질문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없이 내가 데리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허락을 미리 받고 통역 없이 그 시자 스님한테, 시자가 그 박사 스님이에요. 계시 스님한테 잠깐 친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들어와라 해가지고 저는 통역 없이 제가 통역하러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질문 절하고 이렇게 딱 보시더라고. 질문해라 이거죠. 그때 한 몇 명 같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고 견성이란 뭡니까? 어떤 것이 견성한 상태입니까? 이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조사록에 보면 수많은 중국의 고승들이 마삼근이다,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다, 평상심이 도다, 즉심이 시불이다, 비심 비불이다, 또는 하를 하고 방을 하는데 이건 중국식이죠. 근데 역시 삼도훈 린포체께서는 한마디로 정통 날란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런 게 아니고 각자가 사라진 상태다. 각자가 소멸된 상태다. 각자가 소멸된 상태다. 9글자로 딱 끝내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한국말로 그랬죠. 각자가 소멸된 상태다. 그분은 각자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용수보살 2000년 전통의 그 정답 중에 하나예요. 저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심플하게 답하셔가지고 통역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죠. 통역을 해주고 바로 나왔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강의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듣기도 했죠. 근데 저라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호수에, 깊은 호수에, 커다란 호수에 던진 돌에 파문이 일어나듯이 내 가슴 속에 기쁨의 파문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야, 역시 커다란 큰 스승 선지식은 면전가피가 크구나라는 것을 그때 또 한 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앞에서 설명했죠. 첫 번째는 상일주제, 참나의 나, 항상하고 하나이면서 그 육신에 속하지 않는 나, 어떤 에고의 식에 속하지 않는 나, 그런 상일주제의 나라는 그것이 첫 번째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나 이를테면 그게 각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뭐 텅 빈 나, 그것도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단변이니까. 두 번째는 독립적인 주체적인 나, 이게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유시각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둘이라는 거, 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립론 중에서는 상호 의존을 하는데 유시각에서는 일체가 마음의 현현이로서 주객이 없는 건데 자립론 중에서는 상호 의존, 외부 대상을 인정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상호 의존이고 완벽한 상호 의존은 귀리 논증에서 완벽한 상호 의존함으로 자성이 없다는 거, 자성이 있으면 뭔가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으므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는 것,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각자가 되는 것. 이것을 순서대로 다 깨트리면 드디어 귀리 논증에서 원하는 랄란다 법통에서 견성을 하는 거예요. 뭐 기공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점점 더 알아야 돼. 물론 티베트에서 이거 몇 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천재가 있으면 혹시 제 말 듣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티베트에서는 몇 년 배웁니다. 한 10년 가까이 배워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뜻이 뭡니까? 조사설의가 뭡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이 뭡니까? 무엇이 견성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날란다 전통의 대표적인 정답을 하나의 옛날 일화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분이 됐으니까 야, 그래도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